네,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절 감사 챌린지를 한 지 일주일이 벌써 지났습니다. 다들 지난 한 주 동안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한 주 보내셨나요? 저희의 삶에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기뻐하고 그럼에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몇 주 전에 미션을 주어서 친구들이 성경 목록을 다시 엄청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우리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지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디 말씀 다음에 나올까요? 대나가는 거야. 거기부터 외워야 되겠죠. 좀 이따가 우리 2부 순서 시간에 같이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해요. 네,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바울 서신이라고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하고 편지를 써준 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에요.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막 구박하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곳에 사는 헬라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너네 정말 잘하고 있다, 힘들지? 그래도 너네 참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실 거야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도 써주고, 그런데 우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주었어요. 고난과 핍박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우리 그 말씀에 대한 정답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써져 있거든요, 친구들. 헬라어를 읽어본 적 있어요? 영어랑 비슷하게 생긴 고대 문자가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지금의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기 전에 가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단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를 위한 편지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외우기도 했지만 그 전부터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외우고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집에 붙여놓기도 하고, 가게마다 교회를 믿는 분들은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탁 하고, 이 가게는 교회를 다니는 사장님이구나, 이 가게 좀 자주 와야 되겠네, 저희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곁에 두는 이유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항상 기쁘고 즐거우신가요? 오늘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 지금 2시 30분인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님이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네, 그게 사모님의 기쁨입니다. 네.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거든요. 기쁨이 무슨 뜻일까 했는데, 내 마음속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껴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에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것도 채워지고 저것도 채워지고 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딱 찼을 때, 와, 나는 기쁘다, 즐겁다 하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어서
그것을 비교하다 보면 나는 기쁘지 않아. 저 사람은 마음속에 이렇게 뭐가 많이 있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없네. 나는 지금 즐겁지 않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자꾸 다시 덜어내고 더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채우려고 하면 계속 모자람이 있고 또 어떤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마음속에 채워놓은 것마저도 흘려버리기 때문에 또 비워져서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을 이유만을 찾게 되지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계속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야 하는데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기쁨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즐거움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더 나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어떤 자극들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꾸 지치고 힘들고 근심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소바라는 단어인데 배부른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은 우리를 배부르게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뜻도 소바더라고요. 맛있는 거에서. 네, 소바. 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배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항상 배부르고 만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분량을 정하고 이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막 채워넣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할 것들을 채워서 이만큼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기도를 해요. 우리 친구들도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하다가 멈추고 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지금 내 삶이 근심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괴로워요. 라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춥니다. 우리 문제에 집중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내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지 못해서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못해. 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내 삶이 너무 편안해서 지금 이 정도면은 딱 괜찮은 것 같아서 나의 인생을 더 흔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굳이 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거라는 마음이 내 안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도해서 이것들을 건드려서 다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려운 길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가 단단히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를 멈추어 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기쁨도 사라지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갈팡질팡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제목은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원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시연이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내가 욕심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연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여쭤볼게요. 어떤 것에 감사하시나요? 뭐가 제일 고마운가요? 옛날에 그런 개그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thank you. 중국어 시시.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계속 외쳐야 된다고 개그 프로에서도 그렇게 막 해서 개콘 기억하시나요? 우리 친구들 다 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걸 감사를 그렇게 저희가 흥얼흥얼 거리면서 다녔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은 누군가 나를 잘 도와줬을 때 고맙습니다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잘 주시는 그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다른 것을 주실 때 감사하기는 한데 감사한 건가라는 그런 아리송한 마음이 계속 저희를 이렇게 흔들게 되는데 그때에도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저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범사라는 뜻은 모든 일, 모든 순간을 이야기해요. 성원이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멘. 우리 소리랑 봄이는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그렇게 선하게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또한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도 있고 어리석고 고집스러울 때도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내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이 환경에서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내가 더 만족스러운 것, 내가 더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더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 많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 오면서 보니까 1시 반부터 줄을 서가지고 어떤 즐거움을 쫓아서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 한 무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어떤 즐거움을 쫓아가고 있을까 하면서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프더라고요. 화려한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를 많이 쌓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어서 내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는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더 자고 싶다, 조금만 더 누워있고 싶다,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이런 소망들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반대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새벽 예배를 섬기면서 너무 기뻤는데 사실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뾰루지도 나고 감기도 안 나고 그래서 조금만 더 누워있고 싶다. 주말이니까 조금만 더 쉬어야지 했는데 사실 어제도 바빴고 오늘도 바쁘고 우리는 항상 바쁘거든요. 근데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를 부르셨으니 나는 이 자리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나의 삶의 소망을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채우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셔서 우리가 계속 무너지고 연약하여지고 다시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뜻이라는 단어, 헬라어의 델레마는 의지라는 뜻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고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세우고 우리의 삶에 세우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의지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 항상 기뻐해야지. 항상 감사해야지. 이게 정말 감사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 해야지 막 억지로 순종하는 그렇게 뭔가 불만이 가득하게 불만족스럽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의지적으로 날마다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기서봐 항상 기뻐해야지. 예성아 항상 감사해야지.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건 정말 강요가 아니었어요. 억지가 아니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했으니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강압적인 말도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 예수님 믿는다며? 그럼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너 예수님 믿는다며? 우리랑 같이 밥 먹지 마. 우리 사람 아니야. 라고 했어도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할 때 그럴 때라도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같이 기도할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 아까 찬양한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하나님 들어와 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억지가 되고 우리가 강요함 받아서 억지로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저희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보다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저의 마음을 연약함과 저의 마음의 안정과 평안과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을 찾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옵소서.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어떠함을 자꾸 채우려고 하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날마다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날마다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나의 삶 때문에 주저앉은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우리의 친구들이 있고 우리의 동생들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전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감사의 통로가 되고 기쁨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이 뜻과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소망하고 자꾸 눈 돌렸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찾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가운데서 자꾸 다른 것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참 사랑과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섬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